이 시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를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땅에 속한 그러한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말씀과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거 넘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긍휼이란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은혜와 자비입니다. 은혜는 전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은혜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기독교인 의사 암브로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진료실 앞에다가 이렇게 표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를 하지만 그 낫고 안 낫고의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긍휼이 나옵니다. 아버지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막내 아들로서 또 꿈을 많이 꾸었어요. 11별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그러니까 11별이 나를 향해서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또 그 곡식 묶은 곡식단 11단이 나를 향해서 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를 섬기겠느냐, 너를 주로 섬기겠느냐, 부모가 또 우리 형제들이 다 너를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여 시기를 굉장히 받아서 결국은 이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년이란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마주다할 때 그 형제들이 미워서 복수를 할 만도 한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달려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다가 맡길 것이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복수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탁월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요셉은 긍휼이 큰 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긍휼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보살피고 또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사울과 다윗이 함께 전장에 나가서 이제 그 블레셋을 쳐 죽이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시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독한 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차례 그 소문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를 살립니다. 그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잘못된 실수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로 인하여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손자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보살피는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이제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무관심하고 이웃을 차별하거나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과 그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강도에게 이제 칼로 맞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 또 레위인도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주고 이제 이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1당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요즘 데나리온이면 뭐 15만 원이면 30만 원쯤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내가 볼일을 보고 갔다 와서 다시 경비를 더 주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 그래 물론 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곧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속량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6조에서 한 150조까지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의 기하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갚을 수도 없죠. 만약에 빚을 졌다 해도. 우리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곧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나의 힘이나 나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세도 주시고 마귀의 계계를 깨뚫는 그런 기락도 모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와 그 긍휼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우리가 은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아리 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독교 사역자연합회 모든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믿음있습니다. 두 번째 강사